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딱딱해지는 경험,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는데 눈이 글자를 따라가지 않는 순간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열리지 않는 그 이상한 느낌. 우리는 이걸 보통 내 성격 문제 혹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현상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교만의 영이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저는 교만의 영이 왜 당신을 공격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려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겪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영은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으려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에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선봉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교만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교만이 문을 열면 그 뒤로 혼란, 분열, 오해, 좌절이 줄줄이 따라 들어옵니다.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교만의 영은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입니다. 그럼 영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성경 욥기 41장에는 리워야 단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묘사하시는 이 존재는 인간이 길들일 수 없고 스스로 높은 것을 다 내려다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 존재를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영이 단순히 자랑하는 사람한테만 붙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췄다고 생각하는 사람, 겸손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도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교만의 영이 종교적인 언어를 아주 잘 사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했어.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나는 더 헌신했어.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고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늘어놓았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은 자기 과시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에 져서 영적 침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낙담하거나 교만해진다고요. 낙담도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거죠. 이게 교만의 영이 쓰는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영은 당신을 공격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영은 혼자 사는 사람을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사람은 이미 고립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리워야단을 꼬부라진 뱀이라고 부릅니다. 꼬부라졌다는 표현은 비틀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전혀 다르게 듣게 만들고 상대방의 의도를 당신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결혼한 부부가 저녁 메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며 싸우게 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교만의 영이 대화를 비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간섭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진심 어린 조언을 했는데 상대방은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당신도 똑같이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깊은 상처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비틀림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거나 기도 제목이 응답받거나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교만의 영은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목표는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개건할 때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방해했던 것처럼 당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오해가 쌓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교만의 영이 의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건 교만의 영이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싸울 때 진짜 적적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영적 세력이 진짜 적입니다. 당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때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울 때 왜 더 많은 장애물이 생깁니까? 왜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더 많은 갈등이 생깁니까?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편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위협적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이 진리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의 영은 이 자유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꼬이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는데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는데 잡념이 밀려오고 예배 중에 딴 생각이 나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교만의 영이 당신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는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밖에서 총을 쏘는 적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여는 내부의 배신자라고요. 교만의 영이 바로 그 배신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형제 자매를 불신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의 또 다른 목표는 당신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지금도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읽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상황에 맞게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교만의 영은 당신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읽게 만듭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의사소통이 비정상적으로 어려워질 때입니다. 평소에는 잘 통하던 사람과 갑자기 대화가 안 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상대방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격려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비난으로 듣습니다. 당신은 질문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건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격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변명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때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거나 지적을 할 때 당신의 입에서 바로 변명이 나온다면 교만의 영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2장에서는 충고를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만의 영은 충고를 공격으로 왜곡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방어하느라 정작 들어야 할 말을 놓치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뭔가를 지적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혹은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같은 말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조용히 듣고 생각해 볼 여유가 있습니까? 만약 전자라면 그건 교만의 영이 당신의 입을 먼저 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끝없는 정당화입니다. 당신이 한 행동, 한 말, 한 선택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충동이 생긴다면 그건 교만의 영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는 표현은 군사 영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서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관계에서 패턴이 반복될 때입니다. 당신이 누굴 만나든 비슷한 갈등이 생기고 어디를 가든 비슷한 오해가 생긴다면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작동하는 영적 세력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언 26장에서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싸움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교만의 영은 당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오해를 합니다. 교만의 영을 이기려면 자기 자신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깎아내리면 겸손해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적게 보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자기 자신은 저절로 작아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낮게 본다는 건 여전히 자신을 본다는 뜻입니다. 나는 별로야. 나는 못났어. 나는 자격이 없어 하면서도 결국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게 본다는 건 하나님을 보느라 자신은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주변의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것처럼요.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통찰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교만의 영이 원하는 건 당신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계속 체크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무기는 진리입니다. 교만의 영은 거짓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들은 말의 진짜 의도를 왜곡하고 상환해 진실을 비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울 때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내 감정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를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감정은 분노지만 에베소서 4장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이게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감정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감정보다 높은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만든 겸손이 아니라 선택하는 겸손입니다. 당신이 옳더라도 먼저 사과하는 것, 당신이 이길 수 있는 논쟁을 멈추는 것, 당신의 입장을 끝까지 설명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잠언 15장에서는 부드러운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교만에 영이 당신을 자극해서 강하게 반응하게 만들 때 당신이 부드럽게 대답하면 그 영은 할 일을 잃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힘입니다. 당신이 옳은데도 먼저 사과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상황을 통제할 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길 수 있는 논쟁을 멈출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만큼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으로 자신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입니다. 욥기 41장에서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교만의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 기도를 권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성을 우회해서 성령님이 직접 기도하시게 만듭니다. 교만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꼬아놓을 때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직접 연결합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논리가 뒤엉킬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격리해 주십니다. 네 번째 무기는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교만의 영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교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이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금식은 꼭 음식을 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 가장 집착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게 금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셜미디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TV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사람과의 연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게 금식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우리가 교만의 영과 싸울 때 절대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의 영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나 혼자 감당해야 해. 이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은 다른 믿는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와 설교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부흥은 개인의 영적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회복에서 시작된다고요. 교만의 영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 안에서는 교만의 영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오해를 심고 분열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혼자 있으면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야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혼자 싸우려고 하면 교만의 영은 당신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형제, 자매와 함께 서면 그 영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 영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당신의 사역에서, 당신의 기도 생활에서 비정상적인 혼란이 계속됩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관계가 꼬이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변명이 먼저 튀나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이 영을 묶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계획을 모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분노를 품는 것, 오해를 방치하는 것이 교만의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두면 교만의 영은 그 상처를 계속 건드려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영적 원리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이 용서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묶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만의 영을 묶고 명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세력을 묶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만의 영을 묶습니다. 당신은 내 가정에, 내 관계에, 내 마음에 머물 구수 없습니다. 지금 떠나십시오. 성령님,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진리와 평강과 겸손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혼란이 올 때마다, 오해가 생길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로이드 존스는 성령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초대해야 합니다. 교만의 영을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이 나간 자리를 비워두면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영을 묶은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교만하게 행동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냥 제가 교만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어제 제가 아내에게 짜증을 낸 것을 회개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료를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구체적인 회개가 구체적인 자유를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이 상처 준 사람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네 번째로 연합해야 합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신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말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전도서 4장에서는 두 사람의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넘어지지만 함께하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영은 고립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은 연합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표시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교만의 영이 물러가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만든 평안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표시는 명확함입니다. 안기가 거치듯이 생각이 정리되고 상황이 분명해지고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교만의 영은 혼란을 만들지만 성령님은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그건 성령님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표시는 회복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풀리고 오해가 해소되고 대화가 다시 통합니다. 이건 당신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단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허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먼저 한 발짝 내디면 성령님이 나머지를 채우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교만의 영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당신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당신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의 마지막 설교 시리즈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싸우지만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전쟁터에 있다는 건 당신이 항복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셨다고 말합니다. 벗어버렸다는 표현은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교만의 영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당신이 선포하고 적용해야 할 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교만의 영은 떨어야 합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무엇을 비틀든 하나님은 펴실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흐리게 만들든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부풀리든 하나님은 낮추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 보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입에서 나올 때 영적 권세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교만의 영에 묶인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공유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당신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붙잡고 오늘을 사십시오.